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도 작은 벌레에 의하여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하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구원의 방주의 은총 뒤에 포도주에 취해 발가벗은 자신의 모습을 본 자식을 저주하게 됐습니다. 삼손도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려 할 때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성공과 승리의 축배를 마시고 있을 때 사단이 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일이 잘 될 때에 틈을 답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다 거룩한 곳에 몰두하는 은혜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동물적 본능을 말씀과 기도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 너무도 귀한 사람, 너무도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다윗이 유혹에 넘어져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받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썼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긴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주보가 너무 아름다워요.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주보가. 골리앗과 다윗.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은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여긴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의 민요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여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피나는 여정 가운데서 주옥 같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간음죄.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뎀이 왜 턱을 고이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의 신정 정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구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와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계속 다윗에게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일생일대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쟤는 어디서 여러분을 찾아올지 몰라요. 다윗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다 잠깐 휴전하고 겨울이 되어 궁에 들어왔습니다. 1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요압 장군과 부하들과 군대만 보내고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계속 되어지는 전쟁에서 요압 장군과 병사들만 보내도 된다는 자만심이 다윗을 남아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직무유기, 근무태만이 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최대의 형통을 맞이할 때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오늘 본문에서 다하지를 못합니다.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악으로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나운 것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므로 사나운 얼굴이 변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되고 강체가 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면은 한두 시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자는 것이지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무언가 무질서가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 되어지는 전쟁에서 이전됐다. 장군들과 병사들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안 돼. 예수 믿다가 긴장이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열심히 충성했다.
열심히 봉사했다. 이젠 그만 봉사해도 되겠다. 이젠 그만 충성해도 되겠다. 이젠 그만 주의 일 해도 되겠다 할 때가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 내가 잘하는 일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일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르다처럼 식사를 맡겨주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누디아 권사처럼 헌금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전쟁에는 장군과 병사들과 부하들만 보내도 된다는 자만심에 긴장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면 늪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이 동시에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더라.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선 관리.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시선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선 관리 잘못하지 아니하면 안목의 정욕이 바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 역사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보는 것으로 인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죄악의 길로 들어서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들어서는지를 모르는 시간입니다. 목욕하는 바세바의 모습이 심히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해가 진 저녁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뭐가 그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의 몸을 탐욕의 눈으로 보니 그렇게 보인 것뿐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은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다윗.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여인을 불러와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하나님과 다윗과 나라를 위하여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냈으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자 다윗은 14절 25절에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가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전쟁터에서 자기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정도로 다윗은 권력, 명예로부터 오는 자만심, 근무태만으로 그 아름다운 다윗의 인생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주인을 찾아옵니다. 선택은 누구든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벽에를 적시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뼈가 아플 정도로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했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고 죄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좁은 문으로 지금부터라도 들어서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다. 아멘.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심히 악하였더라. 그리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를 여러분 무섭게 여겨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 가깝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려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통에 계속 연속이라면 부모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가 혹여 3, 4대에 이루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약에 와서 아무리 부모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준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그의 죄 간음죄가 또 이어서 살인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였더라.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다윗은 이 벌을 삶 속에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죄는 제발 버리십시다. 이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12절에서 너는 은밀히 죄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14절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간음죄는 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자식들의 인생을 죽이는 것이 간음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안 믿고 누구 소리를 믿겠어요? 부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을 사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